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전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대림절을 마치고 또 오늘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준이를 보면서 잊었던 아기 키우는 재미가 솔솔 올라옵니다. 첫째와는 정말 다릅니다. 또 아기가 커가는 과정들이 조금 보이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조금씩 보다 보면은 참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 부쩍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도 성장 과정을 겪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성장 과정을 계속 겪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 개월마다 달라집니다. 먹을 수 있는 밥의 굵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 수 있는 거리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아기는 자라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과정들을 걸어갑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나마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성장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절 말씀에서 무엇 자마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는 자마다, 상반절에 나오는 믿는 자마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반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전체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출발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그 분위기를 가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삶은 놀라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는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이준이도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씩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중심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을 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누워 있으면은 자기도 옆에 눕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에 높고 낮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감정이입도 합니다. 형에게도 이야기하고 저와 아내에게도 막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이는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출발선입니다. 달려갈 수 없었던 우리, 그 출발선조차 설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발선에 달려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삶, 엄청난 은혜가 지금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두 번째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자를 말하며 하나님께 태어났다라고 말한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낳으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그 본문 4장 19절은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악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 1절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일서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제가 3장 1절의 말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누린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태어난 우리는 버림받은 사생아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우리는 그래 이제 너희 구원받았으니 내버려 두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사랑 안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다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서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장 과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렸을 때는요,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준이도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첫째 아들 다윗이 정도만 돼도 조금만 커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아들 다윗이가 지금 5학년인데요. 다윗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고 제가 지금도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여전히 제가 다윗이에게 이유식 만들어서 분유 타줘서 우리 다윗이를 먹여주면은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의 나이만 돼도 조금씩 커가면서 아이는 이전에 나에게 온전히 집중했던, 다른 사람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성장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누군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그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는 점차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을 하고 자라남을 경험하는 청년들은 그 이후의 스텝으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너무나도 바쁜 그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을 경험하는 지체들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셀장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랑으로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의 어려운 부분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힘든 자리로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것,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들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면 당연히 무겁고 힘들지만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다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일이 아닌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근데 미용실을 찾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 맞는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들도 거기서 깎습니다. 또한 제가 주인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 미용실을 가니까 그 미용실 우리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많은 서비스를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용실도 좋은 미용실은 소개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은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아래에 있는 말씀도 다 읽으면서 나누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임을 느낍니다. 2022년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혹시나도 많이 지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나도 신앙의 번아웃을 느끼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그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 걸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까? 다시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2023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던 일들이 다시금 시작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삶 속에서 한 분 한 분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여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자리에서 이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2023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그 출발선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삶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도 같은 그 삶을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에 소외받은 자들을 사랑하며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일산중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